오늘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사랑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웃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에게 보여준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 속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또 생명이라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이 원문으로는 이 모든 단어가 다 영혼이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었다는 말은 서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두 대상을 아주 굳게 결합시켜서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 것 같이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라합이 성벽에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라합이 붉은 줄을 메었고 나서 그 속한 모든 가정이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목에 매는 것에 또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그만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과 꼭 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또 나의 영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날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순 바로 그 날임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순 그 날에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궁에 머물게 됩니다. 예전에 다윗이 사울의 그런 궁정 악사로 섬겼을 때는 집에서 왕래하며 사울을 보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궁정에 머물며 상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다윗은 사울에 이어 왕이 되기에 앞서서 자연스럽게 그 왕궁의 법도를 익히고 또 정치적인 감각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격적으로 들어 쓰시기 전에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무르기를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쪼갠 재물 사이로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 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1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이 재물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자르다라는 단어는 계약을 아주 엄정하게 맺는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맹세한 우정, 이 약속은 아주 엄중한 계약과 같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후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요나단은 수차례에 걸쳐서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이 죽었을 때 몹시 슬퍼하며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죽음을 애도할 뿐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주 극진하게 돌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진정한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고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나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삶 속에서 그 받은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 내놓고 버리고 갑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걸어가다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죽어간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또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또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대하게 베풀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셨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역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근데 값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너무나도 큰 가치인데 그것을 우리가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가 전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주변의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 동료, 이웃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 전하며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